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저는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왕망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그들에서 전하는 일을 곧 내가 그들을 앞에서 행하는 뜻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의 뜻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너희가 너희를 내 경계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외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우리가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내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것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중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불러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기회가 심하니 너는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니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바로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보되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두둠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자식도 우리와 함께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도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본다는 질문이라.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아멘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밭을 주님을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새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면 대부분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존경하는 영웅이 있으세요? 누구를 뽑겠습니까? 영국에 가면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참 유명한데 그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곳에 묻혀있는 사람들의 이름들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의 선교 임무를 연 사람입니다. 그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의 영웅이었고 헌신과 충성의 화신이라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873년에 60세의 나이로 아프리카 땅에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세기가 지나고 벌써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데이비드 리빙스턴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진짜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 땅에 영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 여러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극렬하신 풍성하심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대에서만 살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또 그 다음 오는 여러 세대까지 또 영향을 끼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수아의 고백처럼 요수아 24장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요수아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8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8번째 재앙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끌어내는 그 일을, 그 목적만을 위해서였더라면 10번째 재앙을 첫 번에 내리시면 끝나버리는 일이에요. 게임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1절에 나와 있죠.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2절에서 또 한 가지의 의미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는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전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나만 알고 내가 은혜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내 아들들에게도 들려주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징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메뚜기를 보냈다, 깜깜하게 하셨다, 그것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이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내 나를 섬기게 하는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못 섬기도록 못 가, 잡아놓고 안 돼, 잡아놓고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 합니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바로가 이제는 그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을 못 섬기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내용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같은 세대들, 즉 우리의 다음 세대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과 같은 그런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는 그 일을 참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2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특이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 많은 표징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통하여서 애국을 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음 세대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너희들이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엄하게 여기고 부르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의 의미와 기능을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3장에 보면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셨을 때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요소로 인하여서 존재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아주 귀한 것, 보면 움직이는 그 동력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 동력의 원천은 바로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I am who exists myself.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다 피조물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편 8편 4절 6절을 보면 이 피조물에 대해서 사람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 그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섬깁니다. 아이들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섬기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명예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자녀일까요? 세상에 있는 재물일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참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심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딴 거는 못 가르쳐, 세상적인 지식은 못 가르쳐. 요즘 우리 주방이가 수학 과목을 택하고 있는데 수학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나도 모르겠어요. 수학 잘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대학교에서 수학 마이너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 걸 못 가르쳐줘도, 더 이상은 이제는 못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요 섬겨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직장 못 가져도, 다음에 딴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못 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대상이 되신 유일하신 분이시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의 말로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김없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조변석기 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기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동안 변함이 없으십니다. 진리입니다. 시편 89편 34절에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진리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 계속해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그 특징들을 너무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어떻습니까?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리니까 얼굴 죽겠군요. 그래서 무박으로 내려서 그냥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 파랗게 생겼던 푸른 음식들 다 없애버린 그런 결과에 대한 것을 선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 있자 하나님은 신하들의 마음을 통해서 바로에게 또 질책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르게 되죠. 그리고서는 가는데 누구 할 거니?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그냥 궁금해서 던진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바로의 음모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 질문을 던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다 간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바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내 나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거기서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난다.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영어 성경에 Amplified 버전에는 영어 성경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 the Lord be with you if I ever let you go with your little ones.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가면. 그렇죠? 네. 그 다음 나옵니다. See. 영어로서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See, you have some evil purpose in mind. See,
너는 나쁜 지금 음모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You have evil purpose in your mind.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바로는 여기에서 나쁘다는 이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에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자신에게 나쁜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다 사람들을 보내고 나면 이제는 노동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일을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바로는 그것을 놓치기 아까웠어.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나쁜 거야. 누구 기준에서요? 자기 기준에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이기적으로 이야기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인간이기에 그때 따라서 선했다가 악했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진리이시니까.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세상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또 사람은 교묘한지 아세요? 그러면서 바로 얘기합니다. 장정만 가라. 절기를 지키는데 장정만 가라. 이거는 전혀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옛날에 절기를 지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율법 속에는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 읽고 있죠. 민수기에 보면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얘기예요. 그 계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왜요? 회막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각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왜요?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계수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30세 이상 50세까지 남자들. 그러기에 바로는 그럴싸한 이야기로 교묘하게 자기에게 옳은 내용들만을 골라서 장정만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음모는 장정만 가고 처자식을 두고 가면 장정은 돌아온다는 보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음모를 여러분 보십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몇 주 전에 창조론을 주장하는 켄 햄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빌 나이라는 사람, 사이언스맨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변론이 있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서 앞에 증거로 이런 증거 때문에 난 진화론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각자가 주장하는 그 증거의 내용이 다 달라요. 자기의 편한, 자기의 이익에 맞게끔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펼쳐지게 이로운 데이터들만을 들고 나와서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안 써요. 켄터키에 가면 크리에이션 뮤지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크리에이션 뮤지엄에 갔다 온 사람들이 후기에 올린 이야기들 중에 제가 한 가지 참 잊을 수 없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 사람 창조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박물관에 들어가면 처음 10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이언스와 모든 라직을 포기해야 그 다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창조론인 것을 보면서 인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진화론을 내리모드치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이언스를 대립되게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이언스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이언스를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 같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 그것을 버렸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이해할 수 없죠. 우리 2년 전에 여러 성리학교 했던 걸 기억나십니까? 창조론에 대한 주제를 했잖아요. 거기에 창세기 1장 1절의 그 안경으로 보아야 한다.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믿으리요? 그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로만 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의 그런 짧은 지식과 짧은 라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교묘하죠.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논리들 우리 아이들이 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논리를 그들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을 새길 수 있도록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제안입니다. 9번째 제안은 어떤 제안이죠? 흑암 제안. 깜깜한 흑암 제안입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힘이 있다고 그렇게 여겨왔던 태양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태양신은 무슨 힘이 있어요? 태양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태양을 창조하셨어요. 태양조차도 해와 달과 별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흑암 자체는 스스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흑암은 햇빛이 없을 때에만,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사라질 때에만 생겨나는 것이 흑암이에요. 스스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공존하지, 함께 교제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욥기에서 이 어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에서 보면 그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참 광대의 근방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합니다.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장 5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무슨 이야기예요? 죽음과 어둠을 연관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 흑암, 햇빛이 없고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을 향한 우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흑암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흑암은 바로 빛이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흑암의 그 재앙은 초자연적인 흑암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센 땅에는 햇빛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땅에는 흑암으로 가득했어요. 초자연적인 흑암, 어두움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에 초자연적인 흑암이 이 세상에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니 송수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 중에 제6시, 바로 오늘날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만 12시, 대낮에 어둠이 이 세상에 임합니다. 초자연적인 흑암이에요. 그것이 죽을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등 돌리시고 외면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불순종하고 가라 하는데도 내보내라 하는데도 보내지 않는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흑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결박당하여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죄에 결박당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결박당하게 하셨어요. 결박당하셔서 빌라도 앞에 서하셨어요. 결박당하셔서 채찍에 맞게 하셨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결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결박당하셨어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는 얼마나 악합니까? 안 가르쳐도 훔쳐요. 안 가르쳐도 거짓말해요. 안 가르쳐도 사람을 죽여요. 안 가르쳐도 악한 걸 행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를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박시키게 만드시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고개 돌리시고 외면하셔서 죄인이 당해야 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하나 다 당하셔서 이 세상에 흑암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에서 2장 25절의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왜요? 예수님이 그 흑암을 우리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그런 흑암과 빛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 되심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 그 외침이 바로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빛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거 못 가르쳐.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결박에 묶여 있으면서 어찌 가르치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뒤에 멍에를 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억눌림 속에 세상에 있는 억눌림에 묶여서 결박당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찌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결박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보혈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나의 힘들게 하는 나의 멍에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나의 모든 어려움들, 나의 상처들, 나의 상황들, 나의 관계들, 나를 뒤에서 잡고 있는 모든 결박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결박당하셨어요. 그 결박들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박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결박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결박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새롭게 쓰실 때 모든 걸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 온전히 우리 다음 세대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참 섬김의 대상이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그대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